우리가 친척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셔서 이제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회날 쓴 어떤 고마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일가심처럼 모여서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과식할 수가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해가지고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기도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도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 구정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이런 기도만 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듯이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기도가 있다. 영의 기도가 뭘까요? 영의 기도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통역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본인도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가운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모르고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도메오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을 때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쌓듯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신앙의 집을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이렇게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을 할 때는 말씀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예언을 할 때는 그때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공중 앞에서 대중들이 저쪽에 오늘 왕명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할 때 이 대표기도 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기도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에 자기 개인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덕을 쌓게 되고 더 나가서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니까 방언을 할 때는 안식함과 그리고 상쾌함이 온다 그랬어요. 안식과 상쾌함이 온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거하니까 또 영안이 열리고 또 영음을 듣게 되고 막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다가 기도하는데 방언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다. 내 배에 가스가 차면은 트림 나오고 방구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내 안에 뭐가 차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고 성령이 꽉 차 있으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언어, 방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거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으로 상식으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이 뜻도 모르는 걸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럼 어찌할꼬? 따라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영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혼의 기도. 혼의 기도. 그냥 앉으면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어떤 때는 영의 기도, 어떤 때는 혼의 기도, 어떤 때는 육의 기도 다양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혼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 묵상 기도,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관상 기도 뭐 이런 말로다가 쓰는데 조금씩 의미는 틀리지만은 다 비슷한 혼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기도,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 센터링 기도, 우리가 축구할 때에 야야 나한테 공 보내. 그럴 때가 여기서 공을 센터링 딱 보듯이 내가 기도하다가 잡상가에 들어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육신의 저녁 안 먹게 되는 이생의 자랑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는 향심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으로다가 혼의 기도다 할 수 있어요. 그중에 특히 관상 기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관상 기도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상 기도. 그럴 때에 이 관상 기도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함께라니 come, C-U-M, come이라는 뜻과 그리고 성소라는 뜻인데 템플럼. 그러니까 성소에서 함께. 누가고? 하나님과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기도.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런 기도를 관상기도다 그래요. 관상기도. 우리가 병원을 뭐라 합니까? 병원을 영어로 하스피탈. 하스피탈.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 열흘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꼭 약을 써서만이 아니라 뭐 수술해서만이 아니라 물을 씻어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그냥 드러내 있으면은 이 몸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치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아픈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의사가 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갔다 왔더니 싹 없어져버렸어. 다 났어.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병원은 손님을 접대하는 곳, 하스피탈 손님을 접대하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쉬는 곳.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말을 쓰지. 호스피스. 말기 환자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쉬는 곳. 호스피스. 돌보는 일.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일. 호스피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서는 세상을 떠나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 떠나게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일. 호스피스. 우리가 호텔이라는 말을 써요. 호텔. 호텔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쉬는 것. 하우스. 집을 하우스라고 그래요. 하우스. 집은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음식 먹고 마시고 또 애들 양육도 하지만 쉬는 곳. 힘을 새롭게 얻고 하는 것이 하우스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기도 그럴 때는 관상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기도.
내가 묵상하고 눈을 감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묵상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묵상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은 안 돼요 또. 묵상 기도 하다가도 코로 도로로 들고 잠으려면 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자는 게 아니라 자지 말아야 돼요. 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묵상한다고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끌어안고 세상 걱정은 자기가 다 끌어안고서 고민을 하면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우리가 관상기도, 혼외기도, 묵상기도 이런 거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 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편안하게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목표 삼고 찾으려고 했던 것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 아파트도, 자동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내려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닥치면요, 그 문제 앞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몸이 아프면요, 그 질병 앞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하님, 나를 지으신 분,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나를 치유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저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질병을 치유하실 분이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님을 바라보는데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관상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 세상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건 뭘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너 두고 보잖아요. 가만히 있네. 막 속에다가 복수심을 품고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막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구정 명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명절 증후군. 아이고 벌써 시집에 가기 전서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오고 어깨가 아파오고 아이고 설거지 할 일,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 챙길 일. 그러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막 시어머니가 미워서 아이고 시장도 안 가, 그냥 시금치도 안 먹어, 시계도 안 봐, 시편도 안 봐,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데 요즘에도 인천공항에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요,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공항인가 이 정도가 사람들이 북적여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가, 이분들이 지금 어디 해외 가볼 데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음식 해 먹고 설거지하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해외 나가면 호텔에 자면서 맛있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지? 그리고서는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데 그렇게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 휴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휴가. 그러면 죄를 짓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혼자 있도록 만든 데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3박 4일 5박 6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았고서. 근데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밥은 먹는 거예요. 다 날라와 밥을. 밥을 날라오면 밥 먹고 나면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다 일 보고 거기서 자고 거기 있고 안 나와. 그 방에서 꼼짝 안 하고 3박 4일 5박 6일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일도, 높아지려는 마음도, 이제 뭐 친구도, 아유 가족도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죽으면 그 후에, 그때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자기를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원에 갑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고 혼의 기도는 이런 그 관상기도, 묵상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관상기도, 묵상기도를 하면서는 욕심을 다 내려놔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바다 같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성령이 운행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분은 절대 주권자, 내 생사 흡악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 절대 근원자, 그리고 저분은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토록 섬기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저가 네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네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네 모든 죄를 사해주며 아멘 크게 해봐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이거 몇 원죄로 다 사해준단 말이에요. 다 씻는단 말이에요. 예? 감옥 가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 벌금 내서 씻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모든 병을 고쳐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저기 아픈 분 있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영적인 질병이 있어. 환경적으로 아파. 영혼용 환경 질병에 아프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이 모든 병을 고쳐주며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며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을 들어가지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며 멸류관을 주는데 썩지 않을 멸류관, 정금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같은 멸류관들을 막 상으로 주고 이 땅에서도 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상 받는 것도 좋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전도상 받고 할렐루야.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봉사상 받고 이 상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주신. 거기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요것만은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한 가지.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해결받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9988, 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만 아프고 가고 싶죠? 근데 나는 바꿔버렸어. 9988, 231,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아프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120년인데 최하 120년은 살다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너무나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 신체 나이가 20대 30대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 신체 나이가 20대 30대가 되면요 20살 30살입니다 여러분. 아멘. 딱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정희 어르신은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막 더우니까 막 지금 못들이 벗어버렸어 지금. 막 기운이 솟아나니까 막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크게 쓴다. 해놓고서는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힘이 없고.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 이 믿음의 철천지 원수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을 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하는데 나를 다른 사람 쳐다보든 말아. 다른 사람은 나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희망을 잊고 소망이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솟아납니다. 아픈 몸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고 나는 죽겠어 아이고 잃어버리면요 몸도 힘을 잃어버려. 너 죽겠다는데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놓아. 이래가지고 쓰러지고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로다가 마다마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고 저분을 칭찬하고 저분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니까 이분께서 나한테 막 좋은 선물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믿습니까? 네. 그걸 말로 시인하고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런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도에 갔어요. 영도에 가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동에 70만 평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0만 평 이상을 놓고 10만 평을 놓고 26년간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영도로 가게 하셨으니까 거기 지금 뭐 3천 평 확보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만 평을 바라보는 거예요. 100만 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언제 주었어? 그러나 주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있지만 이 사후의 천국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이미 벌써 나는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올라가가지고 70만 평을 다 밟고 다니면서 한번 살펴봤어. 어디다가 기도를 할 건가? 어디다가 교회를 질 건가? 어디다가 손흥민 축구교실을 만들 건가? 전부 다니면서 살펴보는데 야, 그 땅은 진짜 적과 꿀은 땅입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거기 한 30년 정도 자란 소나무들이요. 한 10만 평 정도는 소나무가 꽉 차 있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소나무는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최고로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톤치드는 이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건데 사람한테 최고 좋은 거예요. 이 피톤치드를 마시려고 사람이 저 전라남도 장성군에 편백나무 있는 숲에 들어가죠. 요즘에 있는 데마다 산림욕학원도 나무에 가는데 이 산에 소나무가 있는 그 산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뒷산에 소나무가 한 30그루 40그루 있습니다. 여기 참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영동 땅에 한 10만 평의 소나무가 꽉 차 있어요. 그래 힐링 노드를 만들고 또 제가 이름 붙이게 영동 능력봉을 명명을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00명은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에 이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나왔어요. 돌파. 이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자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장소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죽으시라도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와 있을지라도 내가 힘을 잃지 않고 소망 갖고 저 영원한 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은 절대 근원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할 게 없으셔. 할렐루야. 저분은요,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요.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결코 근심, 걱정, 좌절, 절망,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막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혼의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더 나가서 세 번째, 육의 기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육의 기도. 육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혼의 기도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기도는 막 부르짖으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막 제비새끼가 막 입을 쫙 벌리면서 엄마한테 목이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막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막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손을 들고 어떤 때는 막 무릎을 꿇고 어떤 때는 막 떼굴 떼고 굴리면서 어떤 때는 막 손을 흔들고 막 진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육의 기도, 육의 기도.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해도 가가지고 막 손짓발짓하면서 통하지 않습니까? 육의 기도가 그래 막 나의 모두 있는 거를 막 하나님께 손짓발짓하면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육의 기도를 할 때는 간구 기도가 있어요. 간구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말 그대로다가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더욱 애써 기도하실 때에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묵혀져 내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육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만 물속에 빠져나도 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소리치겠어. 막 자기 살려달라고 막 들었다 놨다 했거든.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내게 있는 문제가 간절하면, 이 질병이 간절하면요, 이게 뭐 대충, 아이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뭐, 말려면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하는, 간절히 하면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아뢰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나가서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냥 소리만 해치지 말고 손을 얹어가지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얹기 전에 먼저 나한테 얹으면 돼. 내가 나한테 손을 얹어야 돼. 어떤 때는 가슴에다가 어떤 때는 머리다가 막 손을 얹고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얹고 막 어떤 때는 눌러가면서 하는 게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 근데 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별미를 해갖고 가가지고 아버지요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별미를 갖고 갔더니 아버지가 손을 딱 얹고 눈은 멀었지만은 야곱한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을지어다. 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러면서 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축복기도. 모자가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모자 손을 얹고 막 기도하시죠. 모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의 전이현상이 일어나요.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5군데 있는데 고넬료 집에 한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4군데가 다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했는데 그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자기들 모르게 깜짝이 그냥 폭설이 성령이 확 다다다다다다다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불일듯. 성령이 막 그렇게 임하니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확 달려오죠. 막 나타나죠. 그렇게 성령이 막 해서 뭐 거기 막 나타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막 나타나 막 와가지고 야 가보자. 병 고치는 은사가 가보자. 능력 은사 가보자. 믿음의 은사가 가보자.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배가 막 아파.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손을 놓고 뭐라고 그래? 내 손이 약손이라서 문절르는 거예요. 단지 손만 얹었는데 스킨십 단지 손만 얹었는데 내 몸의 온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하면서 단지 손만 얹었는데 신념 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나로부터 나오는 거, 믿음이라고보다는 나로부터 나오는 그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신념이 생겨지면서 내 배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면서 그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면서 나를 치유하는데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 얹고. 근데 기도할 때에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손만 얹은 게 아니라 손만 얹어도 내 손이 약손이다 났는데 더 나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실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역사하고 이래버리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암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실동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얹고 기도할 때에는 어떤 때는 머리다가 어떤 때는 목덜미에. 왜 목덜미다가 손 얹는 게 중요할까요? 이 목덜미는 교통요충지라. 여기가 정맥, 동맥이 흐르게 되고 여기는 뇌에서 척수가 흐르게 되고 목덜미다 딱 손을 얹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목덜미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등허리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죠. 등에다 손을 얹으면은 거기는 경추, 흉추, 요추 26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이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뼈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그 중요한 곳에 가가지고 다 치료가 일어나고 어떤 가슴에 손 얹고 어떤 배에 손 얹고 어떤 손에 잡고 하는데 이 손에도 보면 오장육부 사지배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배가 아프다고 난리요. 그래서 제가 손을 달달해가지고 여기를 딱 누르니까 막 팔팔 뛰죠. 배가 아픈 사람은 여기를 눌러주면 팔팔 뛰는데 왜? 여기는 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따라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도 보면 여기는 머리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머리. 그래서 여기를 만져가지고 아프면 그 사람 틀림없이 머리 아프죠. 아, 두통이 왔어. 이번에 부정 연휴였다에 딱 갔는데 누가 하냐?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팔팔 뛰고 있죠? 그럼 불러갖고는 귀 밑에 여기를 꼭꼭 눌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가 와요. 허리 아픈 사람은 중간 눌러주고. 이 귀에도 오장육부 사지배 다 들어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손에도 다 들어있어요. 손을 잡아주고 눌러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어떤 애는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모래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뒤에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또 입으로 선포했어. 명령을 했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니다. 찌어다. 이게 찌어다 기도가 권세 기도라는 거예요. 권세 기도. 우리한테는 원래는 권세가 없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권세가 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을 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등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받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권세가 딱 오는 거예요.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거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파워, 능력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세는 어사르티, 이것은 엑스시아인데 이 권세가 더 좋은 거예요. 권세. 권세한테는 능력은 꼼짝 못해. 여러분 자동차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동차가 힘이 있죠. 막 5사람, 10사람 막 세우고 짐을 쫙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냘픈 여자 경찰 또는 뭐 남자 경찰이 와가지고 요러고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가서 세워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힘이 있고 뭐 사람 많이 태웠어도요. 요러고 대형 버스가 사람을 40명, 50명 많은 버스 싣고 가다가 교통 신호 위반해가지고 교통경찰관이 이리 오라 그러면 가서 딱 세워야 돼요. 교통경찰관한테는 권세가 있어, 권세. 대전 시장이 준, 대통령이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오늘도 보니까 빵이 많이 왔대 보니까 빵이 많은데 그 신탄진 공장에서 우리 갖고 와요. 팔다 하면 빵이 아닙니다. 신탄진 공장에서 직접 던킨 도넛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빵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연락 왔어요. 저 혼자 가서는 다 못 갖고 오겠어요. 그래요? 내가 가지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만 있다 보니까 이 대전이 어디든지 모르니까 내가 집사님 차를 쫓아가는 거야. 이제 천천히 가세요. 내가 쫓아갈 테니까 쫓아갔습니다. 신탄진 갔어요. 공장에 들어갔더니 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집사님 차를 꽉 싣고 내가 또 카니발에다 또 가득 싣고 이제 오는데 내가 또 오는 길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사님을 쫓아서 이제 자 오는데 아니 집사님이 저 앞에가 되면 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휙 돌았지. 그리고 딱 오니까 저 앞에서 경찰관이 오라고 그래. 이리 오라고. 그래서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문 열으래. 저 운전면허 사달라. 그럼 왜 그래 했더니 지금 교통법규 위반했대. 뭘 위반하고 내가 집사님과 같이 왔는데 저분이 획득이 돼. 나도 획 돌았다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당신도 잘못했대. 나도 잘못했대.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빵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보라고 빵 쫙 드시지 않나고. 제발 좀 봐달라고 막. 그랬더니 제일 싼 거로 끓여준다 그래. 싼 거. 그게 뭐냐? 담배 피다 걸린 거. 그래서 내가 목사가 뭔 담배 피다 걸렸다고 그걸 하냐고. 그냥 싸게 끓여달라고 막 했는데 이게 경찰관이요. 그냥 이리 오래니까 그렇게 빵을 잔뜩 싣고 카니발 제차가 9명 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빵을 쫙 드시는데 이렇게 힘이 센 자동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세 앞에 능력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괴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막 안수하며 기도하고 막 찌어다 문제는 떠나갈 찌어다 귀신은 떠나갈 찌어다 병은 떠나갈 찌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는데 이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던 그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 당당하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까불지 마라. 내게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간다. 문제가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막 외치는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막 와요. 기도해달라고 와요. 아이고, 기도 좀 해달라고. 뭐 가서 기도받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믿음 갖고 하면 돼. 내 모자 손 얹고 내가 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영의 기도, 얼마든지 혼의 기도, 얼마든지 육의 기도 이거 하면서 이번에 구정 연휴에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당당하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고
한 주간 이겨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